무기력증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실직, 그리고 사업장 폐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환경이고 또 힘겨운 씨름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 당연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여건 아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무기력증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땀을 흘려보고 수고하여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히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망가져 갈 때 대단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에서 끄집어내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 이거는 물론 힘들어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가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폐쇄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충동질하는 게 자살 충동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100%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자살은 죄악 중에 죄악이며 인간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도 하나님, 나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랍니다.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살은 못하니까, 자살은 못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해야지. 이 자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왕 시절에 아왕은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국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열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나 왕들의 딸들을 이렇게 사돈을 막 맺어 놓으면 서로 침략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장기를 부려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인들을 막 불러들여서 사돈을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니키아 왕인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정말 바알 신에 깊이 빠져 있는 영혼이 추악한 여인이었어요. 아왕에게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요염하고 여우 같은지 아왕의 정신을 다 빼버린 거예요. 애교가 많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 하여튼 애교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근데 남자들은 뭐 할 때 그래 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악한 바알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에 딱 와가지고 왕의 의심을 다 산 뒤에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 바알신을 막 붙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급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로 옷을 갈아입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툭 보니까 그렇게 많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엘리야 한 사람은 덜렁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목산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통보를 했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 결단을 내리자.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과 머뭇거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갈멜산에 다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제단에 싸고 제단에 제물을 올리되 불은 우리가 지피지 말자. 신이 내려와서 불을 내리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아침부터 계속 신을 불러라. 그래서 막 신을 불러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면 불을 내릴 거라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아세라 목신을 섬겨서 막 자기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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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알이여. 바울은 뭘 봐? 불이 안 내리는 거야. 아침 내내 점심 내내 오후 내내 계속 막 안 노니까 사람들이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가슴도 찢고 막 몸도 해하고 하면서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봤자 뭐 없는데 물을 어떻게 내리냐고. 그래가지고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 신들은 출장 갔는가 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보자. 알았다고 뭐 한번 불러보라고. 그런데 또랑을 탁 파게 만들고 가져온 물들을 전부 다 제단에 붓게 일부러 불 잘 안 붙게 만들려고. 그리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 하늘에 강력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그 또랑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서기도 하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우상 앞에 절한 그 영혼을 팔아버린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군대를 푼 거예요. 여러분, 성공 뒤에 큰 좌절이 오면요 사람은 더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광야 홀로 가서 조그마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몸을 숨기고 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숨어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백성들이 자기한테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시간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쫓겨내려서 그것도 깊은 광야 속에 홀로 숨어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땅에도 군대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발 디딜 곳이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엘리야는 깊은 패배의식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걱정 안 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기력증에서 해방이 되려면 먼저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 된다, 나 못한다, 나는 자기를 버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발명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잠재력을
연구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성공하는 8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던 분인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두가 출발하고 모두가 사업하고 모두가 성공을 바라는데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낮을까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능력이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길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속에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고통과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없다고 빨리 포기하여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고 나중에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도 뒤쫓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 속에 숨어든 거예요. 이제 나는 길이 없어. 이제 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내 얼굴만 나타나면 난 죽어. 체포 명령을 내렸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패배의식에 빠진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다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탁 보내는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엘리야, 패배의식에 빠진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이거 마시라고, 이거 먹으라고 하며 까마귀를 통하여 구운 빵을, 떡을 탁 주고, 여러분 있잖아, 배가 막 먹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떡과 물을 갖다 놨으니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었겠어. 먹고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러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힘을 내라. 괜찮다. 내가 네 도와줄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에 둘러싸여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 심심하면 쳐들어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엎어 놨을 때 세상에 그렇게 비참할 수 없어요. 왕과 신하들과 군대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왔다가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니까 겁을 먹고 꼴짝이 애들 전부 다 꽁새끼처럼 머리 들어박고 숨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뭐 의기당당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 어느 한 사람, 그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 한번 서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아무도 나서 싸울 사람, 사울 자체도 겁먹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한 상황 속에 너무나 자주 빠져 있다고요. 그럴 때,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겼고, 한 번씩 더 약한 군대가 철없이 들어왔다가 하나님 의지하면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갔을 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골리앗 만날 수 있어요. 강한 군대 만날 수 있어요. 사바다 보면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납니다. 그때 패배의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무기력적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 그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에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야. 우리가 점점 기도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영성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숨어있는 잠재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커지고 가슴이 커지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큰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자. 사람은 믿음보다 이성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성은 현실을 보는 눈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성은 보이는데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사람은 이성을 쫓아 삽니다. 사람이 자기 이성을 쫓아 살면 이성의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열리지 않는 케이지 속에서 전기 고문을 받으며 길들여진 개는 고통의 몸 매번 끼깅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들어누워가지고 끼깅 하고 전기 고문이 1분 만에 끝났는데도 계속 끼깅거리고 있어요.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반복되는 실패와 끝나지 않는 가난에 두려워하여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미래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그걸 이성은 몰라요. 이성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포스트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무서운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정치적인 혼란이 올 거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 미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바벨론에 가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 오늘 우리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내가 가진 건 가지고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몫을 남기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못 살기에 이성으로만 걸어온 발자취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의 발자취가 함께 새겨져야 합니다.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요. 한 주를 믿는 성도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에도 두 사람의 발자국, 어른이 되어도 두 사람의 발자국, 슬펐을 때도 괴로웠을 때도 결혼할 때도 싸울 때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가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진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항의하듯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놓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들 땐 나 혼자 내버려 두셨냐고. 그때 주님이 그 사람한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모래사장에 남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 지쳐서 울고 있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어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설령 작은 고통, 어려움, 반복되는 어려움,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 앞에 섰을지라도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저도 그랬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은 딱 이것이었어요.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큰 길을 여셨고, 작은 고통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은 끝까지 패배자로 살더라고. 여러분의 이성을 통하여 끝없이 도전해 오는 이 세속적인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패배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심을,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의로 여기셔서 응답하시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믿음의 사람의 알곡과 쭉저기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용기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더 도전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더 별같이 빛날 것이며, 믿음 없고 이성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 없습니다. 가난 없고요, 절망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담대하시고 더 당당하게 사셔서 이전보다 더 잘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